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 위치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적금을 해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모아놔야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 그 물질에 대한 자유로움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부도 누리게 하시고 나눔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를 주심도 은혜고 가난을 주심은 죄악이라 규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부와 가난에 대한 온전한 정의를 알아 참된 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점검하고 점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봐야 될 본문인데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 채우신다는 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정 묵상하는 날인데요. 재정 묵상을 통해서 나눌 말씀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 그리 오래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을 보는 세 가지의 기준을 21절, 22절, 24절에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21절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요. 22절에도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24절에도 동그라미를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정의정, 재물에 대한 내 마음은 이래야 된다라고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첫째, 보물을 보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보물은 가치 없다, 재물은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재물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결국엔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보물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해서는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돈을 너무 탐해서 악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너무 무시해서 악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돈은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입니다. 어제 청년하고도 그 얘기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구별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잘못 섬기게 되면 문제가 되고 그러나 그 도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보물은 보물입니다. 돈은 돈입니다. 그 돈을 소중히 여기면 그 돈은 나에게 도움을 갖다 줄 거지만 그 도움의 도구가
본질이 되어버리면 나를 악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폄하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22절이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눈이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까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성하면 그리고 눈이 나쁘면 말 그대로 눈이 건강하면 눈이 건강을 잃으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밝은 눈을 갖는 것이 두 번째 물질을 보는 가치라는 거죠. 내 눈이 건강하면 그 보물의 가치를 잘 알게 될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물은 보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돈은 소중해 라고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건강한 눈, 그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두 번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단어죠.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두 주인. 여기서 하는 말은 뭘까요? 네, 돈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계속 사실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돈의 가치를 무시하라가 아니라 돈은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근데 그 가치를 건강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22절, 23절이었다면, 그럼에도 그 돈의 가치가 소중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상의 종은 돈이지만 최악의 주인은 돈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상의 종은 돈이지만 최악의 주인은 돈이다. 그 기준이 사실은 21절부터 24절까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돈을 건강한 눈으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돈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 가지 돈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0절을 읽어야 맞습니다. 이 돈에 대한 가치를, 기준을 명확히 해놓고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 쌓아두지 말라에 줄 쳐놓을게요. 이렇게 줄친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거기다도 줄칠게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지 말라라고 읽게 되는 거죠. 왜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죄가 되니까. 그건 무슨 말이죠? 그냥 그대로 이대로 하면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건 죄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읽잖아요. 보통 너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건 죄가 된다라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20절인데 20절도 너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보물을 쌓아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보물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죄가 되는 걸까요? 보물이 잃어버릴 수 있는 장소에 쌓아두는 게 죄가 되는 거죠. 다시요. 보물을 나를 위해서 쌓는 건 죄가 아닙니다. 보물을 잃어버릴 수 있는 데다 쌓아두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별표를 좀 해놓으시죠. 그러면 땅은 뭘까요? 기준이 좀과 돕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장소에다 자꾸 놓지 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건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주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종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 잊어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장소에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사실은 여기서 오직은 영어로 오직을 단어가 아니라 벗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데 어디다 쌓아놓냐면 이라고 말하며 장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잃어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는 장소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20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다 별표를 해놓죠. 그러고서 이 하늘은 어떤 곳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19절에서 20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누구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에게 재물은 필요해. 그런데 그 재물을 쌓아두는 장소가 중요해 라는 거죠. 그 장소가 네가 그 보물 잃어버릴 곳에 자꾸 놓지 마. 더 정확히는 네가 너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데 그 보물을 쌓아둘 장소는 잃어버리지 않는 곳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잃는 것이 오히려 죄인 거죠. 기독교인이 무언가에 투자해서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선인 거죠. 이 부분이 다시 정리가 돼야 돼요. 기독교인이 돈을 모으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돈을 쌓아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잃어버리고 허비되고 소비되는 곳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축되고 저장될 수 있는 곳에 쌓아둬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장소. 그걸 우리는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쌓아두지 말라와 쌓아두라는 오늘 표현은 쌓아두기를 그만두라 라는 거고 그 20절은 쌓아두기를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잃어버리고 허비되고 손실되는 곳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가 보관할 수 있는 곳에 영원히 잃지 않는 곳에 쌓아두기를 시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제가 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보물은 보물이라 인정해야 됩니다. 돈은 귀한 거다. 소중한 거다. 그리고 그 돈을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며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종으로 활용하라.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게 하라. 근데 그 종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뭐죠? 그 돈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 내게 이득을 가져다 줄 테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돈이 가치 없어서 돈을 이 땅에 이렇게 쌓아놓고 창고로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죄다 아니다 이 기준을 말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가치가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고 적게 쌓아두고가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쌓아두는 것이 죄냐 선이냐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해석대로 그 하늘은 바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쌓되 내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제와 선을 행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건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 구제하고 나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둘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이 부분에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데 누군가를 구제하며 자꾸 쓰는 거는 오히려 그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겁니다. 돈은. 근데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관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이 분명해져서 그 재물을 잘 쌓아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은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쌓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을 위해서 쌓아두지 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재물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면 죄가 되는 줄로. 아닙니다. 재물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겁니다. 근데 대신 쌓아두는 장소가 어딘지가 분명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데에 쌓아두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득이 발생하는 것에 쌓아두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분명히 알아. 나를 위해서 쌓아두되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쌓아두지 말고 이득이 발생하는 것에 쌓아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